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8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소 수호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내가 쌓으러 접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소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내가 쌓으러 접할 때 하늘 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매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매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베푸신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살 소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고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귀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종케 하셨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지난 일주일간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죄악과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항상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친 나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이 위협받고 생계가 곤란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활기차고 생동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볕더위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인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외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변화 속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어 저희를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복음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연합해 드리겠습니다. 먼 고지 은혜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제대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달 동안도 이 더위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수고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채워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흘러넘쳐 이웃과 담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8월 월상 예배가 8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헌혈운동이 8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제2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헌혈이 필요한 때에 함께 힘을 모으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삭 기도회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가 오늘부터 사무실 앞에 신청서를 우리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친구들, 학생들 하반기 장학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가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4시, 오후 4시 반까지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실 때 아침 식사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꽤 긴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데 8월 한 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휴가철이 되었는데 오고 가는 길 조심해서 잘 쉼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 사도들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가는 거죠. 사도들이 가는 길을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봅니다. 수많은 핍박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불길듯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도전받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죠.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행전은 1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그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1장 8절에 아주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한정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특정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세대의 하느님의 족속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민족과 인종과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회 동포주의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에는 3%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한 종족 3%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미전도 종족보다도 훨씬 더 복음화율이 떨어진 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1995년도부터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11살부터 25살까지 우리의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 11살에서 25살의 이 아이, 이 세대 간의 자녀들의 복음화율은 2%라고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IT 기술에 잘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세대를 향하여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올해 태어난 아이들, 작년에 28만 명, 30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7년 후에는 초등학교를 갈 것이고 20년 후에는 대학교를 갈 것인데, 이 학령 인구 그리고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과감하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복음 전파가 없다고 한다면, 복음 전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도 10년 후가 좋은 교회, 10년 후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책임이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 전수는 교회 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 전체가 나의 자녀가 다 자랐기 때문에, 나의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구성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 전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는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알의 미라를 심길 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성장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열정이 초대교회 확산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장, 믿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거지. 8장까지, 지난주에 봤던 8장까지에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이방 땅까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흑인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닥이라고 하는 이 흑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죠.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종과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이디오피아에까지 장소의 벽을 뛰어넘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8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문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유화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있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된다는 것은 사유화가 되어버린 거죠. 12제자들의 전유물, 12제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것만 성도들이, 백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기들끼리만의 복음이 되고야만 하는 거죠. 사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고인물과 같이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복음은 반드시 도전을 받게 썩고야 말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시의 1000년 동안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갖고 있었던 이 복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복음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그들이 선포하는 말만, 그들이 읽어주는 말만 맹목적으로 듣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발달이 되었고, 그것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대서양을 넘고 태평양을 넘어 이 땅까지, 아시아까지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진 개토와 같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웃과 밖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 앞에 사용되죠. 수요일 밤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민족이 애굽에 갇혀서 묶여서 결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를 그를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열렸고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렸고, 이제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차례가 된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선봉에서 시대적 사명을 받들고 복음의 기초를 놓고 선교의 최선두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 오늘 보니까 사도 사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 극적인 회심의 사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발판을 오늘 말씀의 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난 박해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박해와 억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초대교회의 이 핍박과 열심은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종교,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사울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장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혈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잡으러 갔을까요? 사울의 신앙은 그거였습니다.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서 오랫동안 구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예수를 왜 믿는다?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거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믿어온 야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는가? 나사렛 예수를 왜 너희들이 믿는가? 그는 이미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왜 믿느냐? 그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믿냐? 그러나 사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증언한 모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호시아에서, 말라기에서 수많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메시아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도 메시아를 증언했던 그것이 예수였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사울은 자신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 안에 갇힌 신앙 안에 있었고 자신들이 전통 안에 갇혀진 종교적인 그러한 정의감 속에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한 사람, 크게 잘못된 무엇이 틀렸는지 크게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파를 던져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커다란 착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충격, 엄청난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 충격이 없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 생명의 주님,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인정을 못할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결코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열정과 합해졌을 때, 열심과 합해졌을 때,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자신이 부여하면서 그 열심이 합해졌을 때 엄청난 여러분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버립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교주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쉬운 그냥 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엇박합할 때 자신의 믿음의 확신과 스스로 믿는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는 수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야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에서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살인을 금합니다. 사실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도 살인을 금합니다. 그러나 명예살인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간통을 하거나 정조를 상실했을 경우에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가족이, 심지어 부모가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테러를 자행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테러를 자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자신들의 열정과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버린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신념,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 사울의 믿음, 이 착각, 이 잘못을 어떻게 깨뜨릴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엄청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시력을 잃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시력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이 충격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한다.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혼돈에 빠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사울이 가는 그 길은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그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 삶의 목표를 삼고 걸어갔던 그 길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캄캄하게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미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경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미래를 내가 뒷바라지해야 되겠다.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꿈꾸었던 가정, 미래, 모든 것이 빛을 막아 가정도 신앙도 미래도 캄캄하게 되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하게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내 인생 가운데 내실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방향성을 상실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더 많은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공을 세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데려다 놓고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 그의 업적을 드러내어 그 업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잡아들이는 야의 하나님을 잡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막아 시력을 잃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충격요법으로 처음으로 그에게 해주었던 거죠. 두 번째 사울에게 충격파는 사울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꾸짖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군데 나오죠.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이삭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으나 오늘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꾸짖기 위해서 너가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22장과 26장의 똑같은 내용이 또 두 번 더 나오죠. 우리 26장 14절에서는 이 꾸짖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4절과 5절을 이 26장 14절 15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꾸짖는 말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옛날에
농경사에서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 때는 한 손에는 콧비를 쥐고 한 손에는 가시채를 들었답니다. 고챙이가 박혀있는 가시채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콧비를 들고 소를 몰고 밭을 갑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똑바로 가도록 때릴 때 이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뒷발질을 할 때 한 손에 들고 있는 가시채를 갖다 대는 거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가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주인은 가시채를 갖다 대면서 고통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가시가 덮인 막대기를 여러분 발로 차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이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할수록, 사울이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자신의 정의감과 종교적 열심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사울, 너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는다. 사울, 너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너의 정의감이 너를 파괴하고 너 자신을 망치는 일이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눈을 멀게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180도로 그의 인생과 믿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그의 손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결국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추김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회심하기 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기 전에는 내가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자신이 눈을 새롭게 뜨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3일 동안의 캄캄한 마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을 때 광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을 보게 된 거지. 생명의 빛을 보았던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그 사건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단의 권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그 지배 아래 복음의 일꾼으로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인생이 된 거지. 그래서 사울을 이제는 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사울이었으나 이제는 라틴어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께 구했다,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다메섹에서의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잔디에 누워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면 제가 한 번만 음성으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말을 내가 듣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지는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성품과 사명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요법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변화, 회심,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우리는 머무르는 존재라는 거죠.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봉사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죽고 예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과 신비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 신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은 그의 잘못된 신앙과 교리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책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는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악한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회심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그 헌신이 하나님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대로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앉아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바로 재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부러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신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쇠바람,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회심과 거듭남에 있고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새로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소중한 그 만남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